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양의 문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는 빛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신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70년에서 80년이면 다 소진하여 없어지고 마는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와 같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요 불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할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간단 명료하게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모든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35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자나 위인이라는 말을 듣는다 해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숨기지 못합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정말 이쁘지 않은 여자, 잘생기지 않은 남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우뚝 솟은 코, 옆으로 찢어진 실눈에 쌍꺼풀이 예쁘게 드리워진 눈, 모두들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속일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태어날 자식입니다. 자신은 성형수술을 해서 코를 높이고 눈을 크게 만들고 광대뼈를 깎아 아름답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식만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성형수술을 받는다고 아기가 뱃속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태어날 리가 만무합니다. 죄의 문제가 그러합니다. 아무리 겉을 교양과 배움과 철학과 우아함으로 단정해도 결국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인간은 너와 나 상관없이 모두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영적으로 죽은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시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영적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그를 찾아와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의 우리에는 오직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면 그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따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독선주의니 배타주의니 하면서 기독교를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들 생각하기에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따라서 어느 종교를 믿든 그 종교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 좋겠는데, 기독교는 유달리 타 종교를 배척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니 독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인들 중에는 이런 독선이 싫어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 타 종파를 존중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과 진리를 주장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또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는 사실도 수긍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불교 방송에서 스님 아나운서가 세계의 성인 한 분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방송합니다. 이에 그 말에 감동한 어떤 캐톨릭 신부가 감사의 답례를 합니다. 이 일을 두고 한 뉴스 앵커가 드디어 모든 종교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의 시작이다라고 흥분하며 소개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인도할 권한을 가진 구원자가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가리켜 10절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이라고 모두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식물인간 상태의 의료 보조기구를 의지하고 있는 생명은 풍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풍성함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육신의 치료, 물질의 축복,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문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문은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을 구별해주며 필요 없는 것을 차단해주고 보호해줍니다. 문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식과 평안을 주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우리의 삶은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